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 있죠, 여러분? 구약에 있죠? 신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0쪽, 332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방금 서두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주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시고 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영접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신앙,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확실함은 여러분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할까요? 나의 신앙의 확실함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할까요? 언제 제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야. 그것을 어디서 확신을 얻고 어디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야 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확실하게 찾아 발견하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확실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얼마나인지를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때 나도 그만큼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처음에 호주로 왔을 때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우울증도 조금 앓고 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온갖 인종차별과 친구도 못 사귀고, 그렇죠? 여러분, 길 가면서 한번 계란 맞아보세요. 학교를 가는데 맨날 학교 갈 때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옐로우 몽키, 이 노란 원숭아, 니네 나라로 가. 학교에서 그래요. 매일매일 저한테 그런. 어린 나이에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냥 두렵고, 학교 가는 게 두렵고, 그냥 너무 어려웠어요. 낯설기만 하고 어렵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모님이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저 키브라 파크 하이스쿨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제발 저 베누아로 옮겨주세요. 학교 좀 옮겨주세요. 못 다니겠어요.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교 가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치릅니다.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치러요. 여전히 학교 가기 싫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가득 품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수학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2시간 반짜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에서는 여러분 눈 감고도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만 다 나와서도 정확히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만 했어도 딱 중3 고1 정도 그때 되면은 눈 감고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인수분해. 그거는 문제를 굳이 안 봐도 돼요. 숫자만 딱 보면 이거 인수분해네 딱 알고 딱딱 답이 딱 따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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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게 인수분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인수분해가 먹미? 이러고 계세요 지금. 괜찮아요. 뭐 몰라도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이게 도대체 저희들? 수십 년 전이죠. 인수분해만큼은 잘했어요 제가. 번호만 나면 딱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지 속에 내가 아는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모르고 그 문제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 영어는 전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내가 아는 문제들이 그 시험지에 가득한 거예요. 문제들의 해답들이 내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해답들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내 안에서 만져지고 생각나게 되고 너무 클리어했어요 제 안에서. 그 순간만큼은 낯설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그 긴장감과 그 스트레스 속에 살던 그 환경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정확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놀라울 정도로 내가 나를 막 억누르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과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에 우리가 빛 조금만만 비춰도 어둠이 싹 도망가잖아요. 어두운 빛을 못 이긴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어떠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과 자신감과 힘과 능력으로 제 속이 차는 것을 느끼면서 당당하게 2시간 30분짜리 수학 시험을 몇 분 만에 치르고 나왔을까요 제가? 네? 15분. 진짜. 근데 호주인들이 등에 땀이 막 나. 호주인들은 땀이 많아요 몸에. 막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무슨 럭비 플레이하는 것처럼 여기가 땀이 막 여기 젖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젖어 있고 또 막 너무 냄새 나고 등이 막 젖기 시작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그 덩치 큰 호주인들이 막 풀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근데 제가 15분 만에 저랑 쌍둥이 형님이랑 딱 치르고 딱 나가니까 선생님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다 풀었냐고. 저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얘는. 포기했던지 천재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제가 그 수학 시험에서 몇 점 맞았는 줄 아십니까? 몇 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퀸슬랜드 전체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촌놈이 상위 1%에 들었어요. 퀸슬랜드 전체 학교에서. 그리고 상이 날라왔어요. 그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트리플 A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Yellow monkey, go back to your country.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거 주면서 축하한다고 악수하고 막 사진 팍팍 찍고.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제 스스로가 대견하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불확실하고 긴장감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학 시험을 그렇게 잘 본 것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물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유명했던 그 목사님 본회퍼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복음, 회복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치 그 정권에 반대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함과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심판자로서 우리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정신 나간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조명하면서도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뜻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우리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그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과 사랑을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범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지만 우리가 자신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본회퍼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살아가지 못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본회퍼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적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요즘 신앙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당신을 적게 사랑합니다. 그게 삶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 우리들의 성품과 그런 우리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항상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만 봐도, 우리의 신체 하나만 봐도, DNA 하나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심을 통해서, 온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심을 통해서, 모든 연대를 지으심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경계를 한정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일반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든 말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확실히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었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기억나시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런 제사 형식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능들,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해답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는지를 그 모든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구약, 이 구약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구약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재미없고 따분하고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보화와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특히 구약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저희가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첫 4절기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유월절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뭐였죠?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히시죠. 6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단 말이에요. 그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예표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죽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에 대하여 사는 성화의 삶,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의미가 무교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무슨 절을 지키죠? 초실절을 지키죠. 초실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아멘. 첫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여러분과 저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순절, 2주 전에 저희가 지켰던 성령 강림주일, 무엇을 예표합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도록,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유대인의 7대 절기 중 첫 4번째 절기였어요.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전 거요. 네, 이거. 절기를 잘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부터 3번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까지 3번과 4번 사이에 무엇을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절기들을. 근데 그 절기들이 이 7대 절기들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4번, 5번, 6번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 사이에 주신 그 7대 절기들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이냐? 4번 예수님의 초림, 5번 성령님의 강림하심 오순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같이 지난 시간에 5번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의미를 담아서 오순절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6번 나팔절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나팔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Feast of Trump 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요 욤 테루아. 따라해볼까요? 욤. 되게 귀엽죠? 했어 욤. 밥 먹었어 욤. 욤 테루아. 욤은요 날이라는 말이고요, 테루아는요 나팔을 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을요. 그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봄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여름에 이제 오순절까지 지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여름부터 가을, 나팔절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사이에 4개월 동안 추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신앙 생활을 의미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나팔절을 언제 지키냐면 유대력 7월 1일.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이 아니에요. 유대의 달력과 저희 달력은 달라요. 유대력에 보게 되면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력 7월은요 가나안 민간력,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 1월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새해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우리에게 1월 1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7월에는요 보시다시피 중요한 절기들, 그 후반의 절기들 7대 제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7월 1일날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 10일에 대속죄일이 들어가 있고요. 7월 10일에.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한 해의 중요한 절기들이 7월의 첫 달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서 숫 양의 뿔을 양각으로 된 나팔을 뿌 불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팔절이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휴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팔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팔의 기능과 이 나팔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나팔을 사용할 때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앉고 서고 가고 올 때, 진행을 할 때, 멈출 때 이 나팔을 사용해서 그걸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앉고 서고 가고 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는 알리는 기능으로서 이 나팔을 사용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포로서의 기능을 나팔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들고 소리를 부 하고 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이름이 뭐였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다 순종하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뿌 했을 때 그 거대했던 성문과 성벽이 그냥 바닥으로 주저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나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절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었어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팔절에 불었던 그 나팔과 다른 절기들, 유월절, 초실절, 뭐 그런 무교절 때 불었던 그 나팔과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를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무엇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절기에도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팔절에 부르는 이 나팔의 의미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이다. 그런 면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마지막 나팔을 주님의 재림의 사건에 관련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서 큰 나팔은 마지막 나팔을 의미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팔을 볼 때 일곱 나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이 되시는 통치하신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냐면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나팔절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는 더 이상의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영적 대각성,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기회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나팔은요,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돌연히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온다. 이 나팔 소리를 들었니?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기회의 의미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준비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언제였죠? 7월 1일, 1월 1일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맞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로서의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계셨을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내고 나서 7월 10일 날이 뭐가 있다 그랬죠? 대속죄일. 그 사진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대속죄일이 있다 그랬어요. 7월 10일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요. 성전 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었지? 성전에 나와 너희들의 죄를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제한된 삶.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그렇죠? 예. 금방금방 늙더라고요. 예. 지금은 다들 파릇파릇하신데 다들 파릇파릇하시지만 제가 어저께도 어제가 아니구나. 이번 주 중에 한번 옛날 사진 보다가 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가 젊었을 땐 최수종을 닮으셨어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을 싹 들어오시는데 많이 늙으셨구나. 우린 다 늙고 곧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팔절 안에 있는 그 구속자적인 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딱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 완성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팔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숫자에 있어서 7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완성과 완전함과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죠.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4번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시고 30살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4번에서 초림하심으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컴플릿 된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이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너의 구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나팔절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나팔절. 예수님이 6번에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 단순히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한 13년 전이죠. 저 13년 전에 예수님 뜨겁게 만났어요 하고 그때 구원이 나는 구원 완성됐어 라고 말하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됐구나. 지금 성령님이 내 삶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100살 때까지 살다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 게 저예요. 우리예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고백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요.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성령님과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행.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성령님과 그 구원을 성화시켜 나가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예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믿음을 보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팔절의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들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꼭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이미 나 예수님 믿는데 이거 좀 하면 어때? 회개하면 하면 되지.
진짜 그럴까요? 이거를 알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때 내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구나 알면 신앙생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 따라해 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 아멘.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새해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듯이 이 땅에서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 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의 삶처럼 허망하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며 영광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만 가득한 곳이에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없는 곳, 미움 다툼이 없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여서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세요.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이 부활에 정말 동참할 수 있는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속하다라는 말은요,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결혼 전에 하는 걸 뭐라 그랬죠? 약혼이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의 특성이 뭐냐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랑 아버지는 떠나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기약이 언제 올 것이라는 기약이 없어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신부가 그 신랑에게 온전히 속할 수 있는, 온전히 속하였다라고 인정받는 때는 언제냐면, 이 신부가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안 말해줘요. 절대. 신랑도 몰라요. 신랑 아빠만 알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이 올 때 그 신랑을 위해서 정결하게 끝까지 인내로 자기를 가꾸고 기다린 신부만이 결국에는 신랑에게 속하여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런 시즌이에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속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하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더 정결하게 준비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 주님의 나의 신랑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께 속한 바 되어 그 새로운 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이곳에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해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나팔절은 우리들에게 깨어있기를 촉구합니다. 따라 봅시다.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읍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 간사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이제 자, 이 성경 말씀 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금방 왔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혼인이랑 유대인의 혼인 관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 사역과 재림을 예표하는 7절기들은 다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1월 뭐 14일,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날짜가 다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 실체가 그 실질적으로 언제 오시는지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촉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도적과 같이 임할 줄 모른다.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 날이 언제다 딱 집어가지고 하얀색 옷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 주님 막 그 다미 선교였나요? 그렇죠? 그분들 아시죠? 한국에서 한참 난리 났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이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모든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 누가 이날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뿐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언제 오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뿐이다.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이.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 사람도 그냥 여기에 포함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 식상한 답일 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깊은 기도의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은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우유부단, 맞아요? 네, 우유부단해요. 방금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우화에서 우리 마음의 입구를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맨소울 시티, 그러니까 맨소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5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5개의 문. 어떤 문이에요? 귀문, 눈문, 입문, 코문, 감각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문들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 하여금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진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가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세를 다 그냥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날을 대비하고 깨어있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여러분들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제가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할 때 너무 힘들다, 오늘 새벽에 쉬실까? 이러고 있는데 손흥민이 새벽 4시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일어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신 못 차렸구나, 용준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뭘 하든 여러분들이 뭘 하든 아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그 천성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수하고 깨끗하게 속해 있는 순결한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삶을 하면 또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안 될 때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은요, 누구시냐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는 성령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아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면 절대 믿지 말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말래요. 절대 안 끝났대요. 전 진짜 끝났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베드로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에게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관대한 사람들.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괜찮아.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온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까지도 안 왔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 지금도 그대로 버젓이 있는데 무슨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야? 주님 강림 안 하셔.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대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 오늘 나팔절을 생각하실 때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으로 또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자책이 탁 올 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정말 온 힘과 전력을 다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나팔절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을 받을 때임을 잊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고 나서 성전문이 10일 동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이 나팔이 들릴 때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렸을 때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나의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어서 나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일평생에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구원받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